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 오늘 말씀은 피를 힘입어 뭐 이래도 괜찮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피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의 피, 또 하나는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의 효력은 제사법으로 얘기하면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언제 종결되고 또 끝나게 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제사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짐승을 잡아갖고 제사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안 합니다.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셔야지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리시는지 몰라. 내가 이스라엘 가서도 제사 드리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제사 드린 거 우리 구경하러 갑시다 뭐 그랬는데 성지순례 갈 때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거로 봐서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드리나 몰라요. 율법 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 안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만 갖고 살면 제사 드려야지. 해마다. 대제사장이 좀 변질돼서 그런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놓고 대제사장도 세우고 황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는데 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안 드리더라고. 뭐는 하고 뭐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면 제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하나님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 드렸냐? 왜 드렸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드린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드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 주시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재주가 좋아가지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갔다. 그럼 죽어. 그게 덜덜덜덜 떨리는 일이지. 뭔 죄인이 좀 용감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기는. 근데 구약에 정말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무시아 왕이 죽던 해, 아주 훌륭한 왕이 죽던 해,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무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확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눈이 열려 봤으니까 하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만났는데 막 좋아가지고 기뻐 뛰며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팍 엎드려고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가 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무자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이사야가 자기를 잘 본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못 보는데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입술이 부정하죠. 내가 입술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죽었다. 그러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죽는 방법을 이렇게 로 처리하신 겁니다. 스랍 하나가 탁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탁 찢어주면서 내 입이 거룩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은 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많이 있죠.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어갖고 내가 거룩해졌다. 무슨 얘기야? 안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넌 지금 죽을까봐 막 덜덜덜 떠는데 너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구약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 죄인이니까. 근데 죄인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죽지 않고 살았던 방법은 하나님이 그 제단 숯불로 그 더러운 입술을 이렇게 거룩하게 바꿔줬기 때문에 그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남은 거죠. 만약에 스랍이 제단 숯불로 입술을 이렇게 거룩하게 안 해줬으면 그럼 이제 이사야는 끝나는 거죠. 뭐 거기도 그냥 죽임을 당하고. 보세요, 우시아가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훌륭한 왕이라니까요. 훌륭하다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근데 왜 말년에 왜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분이 왜 했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만해진 겁니다. 잘 나가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왜? 왕으로 막 뭐든지 다 잘 됐으니까 야, 내가 제사장 드리는 거 나도 한번 해보자. 이 교만인 겁니다. 월권한 거죠, 월권. 나병에 걸려갖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죄인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짐승피를 힘입어 들어가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든 뭐 피를 이렇게 힘입어야 되는데 짐승피의 효력은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계속 우리가 들었지만 해마다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의 문제를 그냥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14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어저께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읽은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10절 한 번 더 읽어봐요. 10절. 이게 14절만 자꾸 읽으면 이상하다 생각할까봐 제가 10절을 한번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뭐 거룩하게 된 사람을 왜 뭐 이게 한 번의 제사로 뭐 온전케 할 것도 없는데 이럴까봐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의 포인트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이 한 번의 제사라는 얘기가 제사가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어제 읽은 말씀 가운데 그 9절에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 율법을 폐하시고 뭐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 주님이 뭐 폐하시거나 율법을 없애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첫째 것 이건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온전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아니 성소는 뭐 제사장들 다 들어갔는데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히브리서를 5장서부터 다시 쫙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시험이란 말에 번역상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지금 우리 쓰고 있는 성경에
자꾸 번역본을 바꾸면서 왜 안 바꾸나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죠. 이 히브리 기자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아주 엄밀하게 구별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의 이게 흐름을 따라서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다. 이건 성소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구별을 명확하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성소고 지성소는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 없이 그냥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성소인데 그냥 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엄격히 달라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이 성소. 요 가운데 휘장이 있고 이 안에가 지성소인데 그냥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구별. 그러니까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앉은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읽는 흐름에 따라서 이건 지성소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제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떨었다 그러잖아요. 혹시나 처리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고 막 죄를 없이 하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씻고 들어가면 당당해야 되잖아요. 깨끗하니까. 그래도 덜덜덜덜 떨고 오죽하면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갔겠어요? 무섭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오늘 찬송가 325장도 불렀지만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우리는 아주 다정다감하게 예수님은 친구. 아이고 거기다가 예수님자도 한번 써요. 예수 친구 그러니까 무슨 아주 예수님이 그렇죠. 친근하시죠.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친구예요. 친근한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근데 우리가 안 무섭게 느껴지는 방법이 하나 딱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면 떨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포철에서 일하는 분들이 수돗물, 뜨거운 용광로에 뜨거운 앞에 일할 때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 뜨거운 거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그 앞에서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옷도 안 입고 그 앞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천도 되는 뜨거운 센 물 앞에서 무슨 수를 이러고 가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뜨거운 용광로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갈 수도 없는 것처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방화복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덮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안전하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우리가 늘 이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피를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두렵지만 여러분이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를 들어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그 피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피를 힘입으셔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피의 기도인데 제일 잘 모르는 기도가 피의 기도입니다. 평생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어떻게 배웠는지 그거는 어떻게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쓰고 사는데 예수님의 피로 기도한다는 예수님의 피의 기도는 잘 모릅니다. 피의 기도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필요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들어가나요? 피를 힘입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피, 그게 언제 필요하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못 만나나? 피를 힘입지 않으니까 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가도 문제가 생겨요. 갈 수도 없지만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돼. 하나님이 올 수 없도록 막아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몸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잖아요. 몸이 이제 예를 들면 몸이 어디가 이렇게 아침에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허리를 이렇게 하다 다쳤어. 그래갖고 이제 치료가 거의 다 돼갖고 이제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운동을 해. 근데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나니까 이제 공을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보니까 몸을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나? 자기는 막 된다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몸을 안. 이 몸이 알아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몸이 지금 고장 났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은 그 사람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몸이.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몸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몸이 알아서 안 움직여요. 내가 움직인다고 하지만 몸이 알아서. 여러분 허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막 이렇게 움직이지 탁탁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알아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이 피를 심지 않으면 알아서 못 가요. 알아서 안 가. 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이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러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를 이렇게 뿌린다고 하는 게 피 뿌림의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피 뿌림의 기도가 언제 필요하다? 하나님 만날 때 필요하다.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잖아요. 짐승 피를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거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피를 이렇게 덮으면 죄인이 의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피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예를 들면 죄인이 의인 됐다고 해서 죄인이 그럼 성자된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씻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성자가 된 것처럼 그래갖고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도 고민을 한다 그러고 나와갖고 간증하는 거 제가 읽은 일이 있어요. 매일 교회에서 목사님은 성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닌데 집에 가면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집에 가면 부인하고 이게 가끔 말다툼도 하기도 하는데 말다툼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의인이 아니야. 성자가 아니야. 성자가 되면 말다툼도 안 해야 돼. 말의 실수가 막 전혀 없어야 돼. 근데 그 삶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 목사님은 맨날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건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성자가 된 겁니다. 이러는데 아닌데. 또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은 또 굿땡땡 교회에 있는 분들은 믿어요. 그렇게 맨날 가르치니까. 요즘도 전신주에 붙이고 막 현수막 붙이는 분들. 김포에 영업이 잘 되나 봐요. 그래갖고 여전히 현수막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이론을 제가 아니까 제가 그러면은 내가 보따리싸고 가야죠. 그게 맞아. 제가 평생 그거 갖고 고민했는데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인이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긴 하죠.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이렇게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것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것만큼 불행하다 하는데 우리는 막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오늘도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말하기를 우리가 점점 변화돼서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예수님처럼 성자가 되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나 죽는 순간에 변화되는 걸 꿈꾸면 안 되고요. 지금 빨리 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변해야
변한 만큼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된다.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의 말씀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줬는데 하나님과 연합할 생각을 하냐고 그냥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붙는 거를 뭐 별로 그냥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붙으면, 오늘은 뭐 안 붙어도 되지, 뭐 맨날 붙어 사는데 뭐 하루쯤 떨어져 사도 되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맨날 붙어 살자고. 붙어 사는 게 네한테 안전한 거야. 떨어지면 넌 죽어. 우리는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하고, 에이 뭐 매번 그게 갈 거 뭐 있어, 그냥 가끔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떨어지면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 주는 얘기하고, 떨어지지 말자고 얘기하고, 나한테 붙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데 뭐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맨날 붙어서 하냐고. 아니 뭐 떨어졌다 붙었다 할게요 뭐 그러고, 응? 떨어졌다 붙었다가 아니에요.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떨어지면 안 된다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떨어지지 마.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라고 해도 붙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이 남의 자식은 갖다가 키우면 이렇게 잘못한 거 훈계하면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자기 자식은 이렇게 잘못한 걸 훈계하면 막 안 나가.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막 빼글빼글 돌아. 도망가지 좀. 근데 남의 자식은 때리면 뛰쳐나가는데 자기 자식은 때리면 막 꼬막 붙잡고 막 안 나가는, 치마를 붙잡고 막 뺑뺑뺑 돌면서도 안 나가. 왜? 자기 자식이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령 나를 이렇게 막 내치려고 해도 우린 나가면 안 돼. 못 나가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안에서 그냥 붙어야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열매 맺는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쪽으로, 우리가 매주 나오는 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언제든지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죄인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피를 힘입어 오늘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피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피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